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요. 오늘 봉독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성경 332쪽 가량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동안에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많이 겪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잘 버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또 삶의 비전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준거 집단. 이 준거 집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나 어떤 그룹, 우리의 현재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모델, 어떤 그룹들의 살아가는 방식처럼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나타나는 집단이 바로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록 현재 내가 여기 있고 이곳에 살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이런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러나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거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있냐,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되면 좋은 거지 이렇게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의 모델, 삶의 모습들에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항상 애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거 집단이라는 것이 뭐 말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 이런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놀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배격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기 원하는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 만나게 되기도 하고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건 모든 사람 마음에 있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품격, 이런 삶의 모습, 이런 금전적인 풍요, 이런 어떤 점잖은 거, 고상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 중고 집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씨 자체가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사실 그 사람을 규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주어진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받는다. 원하겠어요? 예. 가장 뛰어난 선수는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그 선수라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개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 천재 타자라고 하는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아마 2023년경에 명예의 전당에 오를 건가 말 건가 이런 거론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선수죠. 가끔 한일전 하면 얄밉게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치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선수의 경력, 40이 훨씬 지나도록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조금도 자기 실력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커리어에 어떤 흠도 갖고 싶지 않고 최고의 타자로서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자기를 항상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7시에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365일인데 1년 162일 동안에 그 게임이 있는 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대요. 이를테면 저녁에 게임이 있는 날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나서요. 낮 12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낮에 있으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밤에 있을 때는 밤에 있기만 하면 이걸 바꾸는 겁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오후 1시가 되면 밥 먹고 난 뒤 오후 1시가 되면 스트레칭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알죠? 기본적인 몸풀기. 몸풀기인데 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력과 유연성,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1시 40분에 점심 식사를 또 한대요. 또 하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야구장으로 출근하고 3시에 경기장으로 도착해서 스트레칭하고 3시 15분에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팀 수비 연습을 하고 4시 10분에 타격 연습을 하고 5시 30분에 또 가벼운 요기 음식을 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음식도 항상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추어탕이 먹고 싶다. 먹지 않는 겁니다.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관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롭거나 과다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해진 시간과 이 패턴대로 저녁 경기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남들 같으면 30대 중반에 이제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할 텐데 자기의 선수 생활을 40 이상까지 계속 최고의 타자의 반열에 둘 수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치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중고 집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패턴을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같이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비록 우리 같이 앉아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흠모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삶을 꿈꾸느냐가 바로 내 현재 삶을 때로는 관리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바꿔가기도 하고 끝까지 어떤 집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친구처럼 살고 싶고 저런 그룹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델링이고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질 때 우리의 일반 삶이, 세상에서 영향받는 삶이 내 스스로 관리가 하게 되고 또 계획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가까운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오는데 요즘 여러분 안개 많이 낍니다. 우리 가자동하고 이 일산 그리고 경기도 이천 쪽에는 안개 많이 껴요. 안개를 많이 끼는, 안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개는 땅에 있는 구름이래. 또 뒤집어 말하면 구름은 하늘에 있는, 공중에 떠 있는 안개와 같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버뜩 아이가 글쎄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까 말이죠. 구름 못 타는데. 여러분, 안개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지 뭐 안개에 받쳐가지고 차가 흔들리는 거 봤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구름을 우리가 탈 수 있나요? 우리 동화책에는, 전래 동화에는 반드시 구름을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름 못 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구름은 그 구름 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광야 생활에 성막을 지었을 때도 구름으로 임재를 나타내셨죠. 성전을 지으셨을 때도 성전에 가득히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의 구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 휴거의 본문입니다. 휴거 알죠, 여러분? 휴거. 우리를 순식간에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다가 보면 아내는 올라가는데 남편은 남아있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집사님 올라오고 목사님은 남아있다든지.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주님께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나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땡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았다, 이야, 누구는 올라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에 살 때도 주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은 또 뭐냐?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더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구름에 끌어올림 받아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때 있을 때 찬양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 말고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치로가 나이 40까지 내가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경기 때마다 가끔 등장하는
그냥 지명타자, 아니죠. 뭐라 그러죠? 가끔 등장하는 타자. 대타로 기용돼가지고 뭐 별 소득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40세까지 했다.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은,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많은 가치관과 우리가 살기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내 친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친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4장 1절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배운 주님의 교훈을 지켜 순종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계속하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일. 그런데 그 마땅히 행할 일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있는가 하면 중거 집단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두 가지로 크게 나와 있어요. 먼저 첫째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 아주 우리 삶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얘기지만 오늘은 특별히 음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지 맙시다. 음란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로마 지경이죠. 마케도니아 지경이니까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사회입니다. 이방 사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방 사회가 자기 속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해 준 그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그리스 로마 당시 시대는요, 아내가 어떤 존재냐? 아내는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상속자의 어머니 역할, 그러니까 집안을 관리하는 역할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내 역할은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하지 않고 다른 여인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 로마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사람들은 부부 이외의 성적 결합이 묵인이 됐어요. 요즘 우리 시대 같죠? 부부 이외의 성적 결합이 묵인이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치탄받거나 법정에 설 일이 아니라, 우리 요즘 간통죄 폐지됐으니까요, 법정에 설 일이 아니라 묵인됐습니다. 심지어는 장려되기조차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남자가요, 지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그리고 뭔가 세상을 좀 통찰하는 어떤 여인과 남자가 성적으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 노예를 첩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또 가끔 매춘부를 총해가지고 성적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음탕하거나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비난하듯이, 또 음식에 탐심을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 그런 수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바보예요. 아내 입에 파트너를 함께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바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요, 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지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자와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들은요, 바보 같으면 좋겠는데 또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기를 터부시기는 것들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깨뜨려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요, 또. 제가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동성애를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 시대에 동성애도 허용했습니다. 왜 허용인 줄 아십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이 말했어요. 소년 남자와 함께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적 활동을 자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일산에 우리 1990년대에 러브호텔 진입 반대 시위를 했어요. 시민사회도 하고 교회들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러브호텔이 일산에 못 들어왔습니다. 20년 뒤, 30년 뒤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화역 근처에 러브호텔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만 이교적인 사회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아닌 모든 사회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회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치가 막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마치 무슨 자랑처럼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매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까요? 구원받고 주님의 품에 돌아왔지만 아직 자기의 이 몸은 이미 옛 생활 속에서 아직 새롭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정한 제도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용인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죠. 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자유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성적인 것을 혐오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라.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 생활도 기쁨 가운데에서 하라는 겁니다. 다만 무슨 인격적인 존중 안에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정말로 건강하게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정말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주님이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주었고 그 밖의 모든 관계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가꾸어 갈 줄 알아야 하고 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늑대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때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히 주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저버려야 한다. 세상 가치를 저버려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정생활 가운데 풍성할 때 그때라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낙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올무가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음란을 버리고 또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아내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바로 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문화, 영화가 무엇을 말하고 문학작품이 뭘 제시하고 있고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 아침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아침 드라마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단호히 저버리시길 바라요. 세상에 생각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재림을 잘못 오해한 성도들이 일하기를 꺼려하고 일하는 수고를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리고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일하라는 겁니다. 네 손으로 일하라.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네 손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 일 오늘 말 많이 하셨죠? 일 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일해야 할까요? 왜 일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함이라? 사랑함이라. 여러분 일할 때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가끔 여러분 고백하시죠? 남자들은요 부엌에 잘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엌 일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성교회 여러분의 수고가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많이 한다고 해요. 교회의 음식을 섬길 때 직접 다듬고 무도 자르고 말이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고 할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수고를 해보면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저기 위에 지금 원래 이제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김영민 형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에도 누구십니까? 예, 다루실 겁니다. 예. 영상 저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막 찬송가 잘 안 넘어가고 그러면 속으로 좀 짜증도 나고 그러죠. 저 똑바로 하면 못할까.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제일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상 음향 저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도요 모릅니다. 자기가 안 해보면 이거 깜빡하면 벌써 지나가 버려 있고요. 영상 조정하는 게 많은데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이거 또 눈치 팍 주거든요. 눈치 팍 주면 또 연말에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상 음량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잘 묵상해가지고 잘 전하면 그걸로 다 한 것 같죠? 목사도 철없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수고를 직접 해보고 같이 부대껴보고 일하는데 어떤 수고가 있는지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배우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해요. 뭐 말이면 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면 답니까? 절대요. 한두 번의 위로는 되지만 말로는 결코 위로받지 않는 거예요. 위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마음과 마음이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수고예요, 수고. 섬김과 수고만이 우리를 정말 마음을 결합하게 만들고 사랑을 진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뭐 2023년에 온다 이런 말 때문에 일 그만하고 뭐 어디 휴가될 걱정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수고로.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너 멀쩡한데 다른 성도의 수고로 네가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멀쩡한 두 손과 두 발로 일하라. 네 먹을 건 네가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정말로 연약해서 스스로 수고해서 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너의 수고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로만 돕는 게 아니라 네가 수고한 그 열매 가지고 그 곡식 가지고 그 연약한 성도와 나그네를 돕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미국 흑인 길거리에 그런 게 가끔 붙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배고플 때 무슨 일 했습니까?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 많이 붙잖아요. 이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로 하는 거예요. 저의 수고도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섬기거나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은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같이 있을 때 내가 더 똑똑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당분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것, 그러면서 또 세상의 가치관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바로 항상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게 하신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죽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죽으면 그만이고 나 죽으면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굳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내가 굳이 왜 거룩해져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 소설가가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만 사고로 잘못됐어요. 박완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박완서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던 모든 저주, 모든 악독, 그 모든 원망들을 다 퍼부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에게. 그런데 그렇게 모든 원망과 저주를 다 퍼붓고 난 후에 박완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모든 원망과 저주와 또 그런 악독을 다 퍼부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선호 베풀고 나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주고 무슨 응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풀어내면서 그분과 내가 막 그렇게 토로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그런 답답한 사건을 당했을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TV나 영화나 소설이 주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즐겁게 소설은 읽고 재미나게 영화는 보겠지만은 내가 왜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중고 집단이 어떤 그룹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친구가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선배, 존경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 사랑의 수고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주님과 함께 내가 있을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인간적인 모든 호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분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분을 내몰아야만 주님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 거룩함을 힘쓰기 원하고요. 사랑으로 정말 섬길 수고를 하는 것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이 확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